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에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왼손을 들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손을 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되고요, 두 개가 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2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첫 번째, 10년 사귄 친구 1명 아니면 1년 사귄 친구 10명. 하나, 둘, 셋. 네, 친구가 많이 없네. 하여튼 두 번째, 여름에 겨울옷 입기 아니면 겨울에 여름옷 입기. 하나, 둘, 셋. 네, 옷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세 번째, 돈 많이 주는데 정말 싫어하는 직업 아니면 돈은 적게 주는데 진짜 좋아하는 직업. 하나, 둘, 셋. 돈을 따라가네. 하여튼 나만 30분 동안 계속 말하는 회의 아니면 3시간 동안 계속 상사의 발표를 듣기만 하는 회의. 하나, 둘, 셋. 네, 듣는 걸 싫어하시는군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기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 하나, 둘, 셋. 손이 안 올라가는데 다 싫은 것 같습니다. 뭐 요나도 싫고 사자굴도 싫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메뚜기와 성충망 먹는데 자유로운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좋은 것을 먹지만 석방이 안 되는 요셉. 하나, 둘, 셋. 네, 감옥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 폴 사틴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Life is a sea between B and D.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이 B, C, D 나 아는데 북창동 순두부 하셨는데 아니요, 북창동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글은 이거예요. Life is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우리의 삶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지인이었던 조지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진리, 원리는 바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만족을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룻기서를 주일날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여인이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룻과 나오미 사이에 오늘 이 두 여인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먹을까, 어느 도시로 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두 여인을 통해 발견합니다. 첫 번째, 헤세드를 선택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를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첫 번째 선택은 룻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또한 그의 첫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도 있지만 인간적인 질문을 해봐요. 왜 룻은 그 시어머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베들레헴 땅으로 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함께 하자고 할까? 저는 이 며느리 룻에게 그의 시어머니를 향한 국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세 가지 미닝이 있어요. 인애, 국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헤세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헤세드는 관계를 전제로 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 혹은 언약 의무에 충실한, 또한 그 이상의 너그러움을 베푸는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고 자식도 없고 삶의 터전도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이 한 여인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예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 헤세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이 며느리를 보면서 먼저 내가 자비를 얻은
나오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며느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나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국률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이 양처럼 시들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보시고 국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ompassion, mercifulness,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아픈 곳을 고쳐주셨어요. 여기도 He had compassion on them. 또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리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헤사드가 절정에 다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죄인 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헤세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왜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는, 왜 우리 집에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직장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여기 계세요. 이분이에요. 십자가예요. 오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긍휼, 사랑,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을 안 해서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나가서 헤사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나가서 그의 시어머니를 보면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역사에 딱 등장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 이집트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는, 오늘 룻 같은 나오미 많이 만날 거예요. 이집트 땅에 많이 만날 거예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두 군데 병원 신방을 갔어요. 오전에는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딸의 이름이 빅토리아예요. 하나님이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고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이름이 빅토리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 이름도 승리냐 했더니 아직 한국 이름은 짓지 않았대. 그래서 김승리 괜찮은데 노땡큐 했는데, 네, 점심 먹고 두 번째 신방은 맨하탄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자매 하나를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참 목회가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아요. 점심 사이에 생명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그 자매. 근데 오후에 기도가 딱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국률의 눈으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헤세드를 선택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을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의 의미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병약한 자, 폐병, 멸망. 그러면 무슨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름처럼 진짜 병약하고 멸망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근데 두 며느리의 이름도 있어요. 오르바, 그의 이름은 등지다예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의 등을 지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에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는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자기 민족, 모압 족속, 자기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 신에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등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영원한 삶은 잃어버린 여자예요. 근데 룻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이 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른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저는요, 오늘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 여러분 카피하세요. 적으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적어보세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의 고백의 클라이맥스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영어가 너무 심플해요. 너무 파워풀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Your God, my God. 한번 해볼까요? Your God, my God. Your God, my God.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냥 햇사드의 사랑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이 여인은 만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드디어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본인의 입으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약속까지 합니다. 룻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겠다는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고아로, 과부로, 이방인으로 유다 땅에 사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지만 손해보는 일이지만 미련한 선택 같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의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는 그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룻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쉽게도 신앙보다 세속적인 선택을 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에서, 여러분 야곱 형 에서 아시죠? 너무 배가 고파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무슨 수시집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카톡을 한 30개 받았어요. 거기 어디냐고. 미워 죽겠어. 먹는 것만 좀 물어보고 싶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카톡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설교 아웃라인 3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답이 없네?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 여러분, 팥죽에서는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했어요. 배고팠어요. 또한 두 번째, 롯의 아내. 심판을 당해 불타는 소돔 송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뒤를 돌아봐요. 왜?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화됩니다.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 재산을 돌아보냐? 또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아멜렉과 전쟁에서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축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신앙보다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해봐요. 여러분은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은 손해보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새 계속 우리 차세대 아이들 보면서 자녀 교육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 보면서 제가 좀 불안해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SAT 스코어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말씀 아닌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넘버 1 아닙니까?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계속 그 유혹에 빠지면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이든 강 건너 섬기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레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신앙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 편한 것 아니요, 좋은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있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넓은 길 아닐 수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 사상은 소위 실용주의적 사상입니다. 실용주의적 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가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보다 위대한 가치를 위하여 정당한 선택,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편리한 선택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고통일 때, 그것이 역경일 때, 그것이 아픔일 때 우리는 쉽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제가 어제 점심 때 어느 목사님과 점심하면서 선과 악의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악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의 길을 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비록 선을 선택했지만, 선으로 가지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신앙을 선택함으로 비록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가뭄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고백하며 신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를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회개를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마지막 선택은 회개예요. 근데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햇사드와 신앙은 룻의 선택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회개의 선택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이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120km 정도 되는 길로 갔던 그 여정을 10년 만에 초록색 경로로 다시 모압 땅을 출발해서 120km가 되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온 성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영어 성경에는요, Can this be Naomi?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미가 될 수 있지?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이요, 기쁨, 희락, 즐거움이에요. 부모님이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으면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이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 땅에 흉년이 와서 그는 그의 남편 따라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떠듭니다. 야, 이거 나오미 아니야? 저 여자야? 근데 왜 남편 어떻게 됐어? 응? 그리고 아들은?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뭐야? What?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에이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여러분, 여자분들의 말의 특징은요, 서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본인에게 다 들려요. 나오미가 다 들었어.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나오미야! 나오미! She's back!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라면요, 지금 짐 싸서 우리는 아까 그 지도 보고 다시
다시 모압으로 갈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요, 자존심을 선택하지 않아요. 회개를 선택합니다.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오미는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녀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인정해요. 이제 나를 나오미,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 그럼 마라는요, 비통함,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땅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모압 땅으로 간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하는 이 행동은요,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쉬우세요? 저는 쉽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고난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다 숨어요. 못 들은 척 하면서 조금 빨리 걸어갈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감추고, 또 우리가 감추다가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탓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언제 이민 가자 그랬어? 내 남편이 가자 그랬고, 봐봐, 내 남편 죽었잖아. 그리고 두 아들, 걔는 왜 따라온 거야? 다 죽었네? 나는 그냥 돌아온 것 뿐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우린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가정을 탓하고, 뭐 부모를 탓하고, 우리 직장을 탓하고, 우리 믿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직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므로 그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고난 중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나오미는 고난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성숙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을 탓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선택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세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어요. 룻과 나오미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어려움 속에.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줬던 우리 우정자매님, 박우정 자매, 본인의 곡이에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우정자매에게도 룻과 나오미 같은 스토리가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본인이 준비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룻과 나오미처럼 기적을 일어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먹는 선택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선택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회개를 선택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신앙을 선택함으로 나의 삶 속에 회개함으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통하여 오늘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냥 세상의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햇사들을 선택함으로, 신앙을 선택함으로, 회개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